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이에요. 8월 마지막 수요일.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참 특권이고 놀라운 주의 또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평안을 늘 풍성하게 잃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참으로 고독하고 매우 불행한 인생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이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좀 없고 좀 부족하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언제나 나에게 함께 한다면, 그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에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경험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 또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또 초조,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어떤 상실감, 무력감, 또 열등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어떤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 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슈퍼맨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지구의 중력을 견디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과 물고기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치타 있죠? 치타.
이 치타라는 동물인데, 치타는 보통 시속 100km,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동물의 왕 같은 그런 프로를 보면은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뛰잖아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를 아세요? 물고기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제일 빨리 나아가는 그 물고기가 있대요. 바로 그 물고기는 돛새치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지느러미가 마치 돛처럼 이렇게 솟아있다고 그래서 이름이 돛새치. 이 물고기는 크기가 2m가 넘고 무게가 60kg 정도나 되는데 그 속도가 무려 100km. 그것도 물속에서. 대단하죠? 와, 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그런 치타보다, 돛새치보다 더 빨리 나는 새가 있대요. 새 중에 새. 그 새는요, 구남조인데, 구남조는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냐면 4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400km로 그렇게 날아가나. 와, 정말 놀랍지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그런 치타나 돛새치처럼 마음대로 빠르게 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남조처럼 하늘을 그렇게 빠르게 날아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문에 우리의 이름이 대서특필될 거예요.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는 사람마다 유튜브에 정말 조회수가 순식간에 1등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기적 같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평소에 걸어다닐 수가 있고 호흡할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시간에 교회까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한 기적 속에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보통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스페셜한, 정말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뵙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은, 인사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에, 전후 이렇게 좌우, 이렇게 앞뒤 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참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오늘 하루를 다 보내고 8월달 또 보내면서 마지막 수요일날 이 시간에 다들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적 덩어리입니다.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기쁨의 복과 평안함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가주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소망의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인물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도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가 적지 않았는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한때는 사울의 사랑과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언제 어느 때 사울에 의해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아예 작정을 하고 다윗을 쫓아다닌 것이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요?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사울을 피해 그냥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이 다윗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든든하다,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이 다윗의 처지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도 든든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많이 흔들리고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불안해야 맞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5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반석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태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때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피할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화나고 분한 일인데, 더구나 쫓겨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요. 끝이니까요. 그것도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속히 떠나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내 삶이 치주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라.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풍랑이 지나가도록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영혼이 든든하고 치우치지 않는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그렇게 견고한 또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듯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아주 불행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커서 일을 할 때가 되어서 그가 구한 첫 직장은 철공소였는데 그는 철공소에서 일하면서도 늘 언제나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 그러지 않겠어요? 못 먹고 못 배우고 힘들게 살아와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매일매일 일하면서도 신세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제 가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 극동방송 전도대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전화로 이렇게 또 전도하면서 저녁에는 또 전도자와 대상자 함께 생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또 결실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이었죠. 전도를 받고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영국에서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날 시기였는데 에드워드 모트는 첫날에 부흥 강사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때 받게 됩니다. 그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360도 바뀌면 똑같으니까 180도.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망치를 들고 일하는 모습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인생은 노래야, 내 인생은 감격이야, 내 인생은 소망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철공소의 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그 주인이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이 철공소를 맡길까?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언제나 감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에드워드 모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 공장을 다 넘겨주게 됩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디에 쓸까? 어디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큰 교회를 짓게 됩니다. 교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에드워드 모트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서 큰 감격을 가지고 한 시를 짓게 돼. 한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시에 곡을 붙인 찬송이 488장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88장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488장 1절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이, 이 가사가 내 삶의,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래저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합니다. 1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 위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능력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오직 주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그러한 소망이 언제 더 충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제가 더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망으로 충만할 때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본문의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놀라운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어 소망을 더 든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마다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두 군데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편 119편 143절과 165절을 연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평안함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는데,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운명은 선택과 선택하는 그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선택과 또 선택하는 그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운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제일 나쁜 선택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것이 바로 제일 나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저 아무 길이나 그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또 평안과 기쁨의 복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언제나 세상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든든해져서
견고해져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도 더 커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또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함께 또 기도하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또 그 평강을 잃지 않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장애물, 어려움, 또 슬픔, 또 고통, 어떤 고난, 여러 가지 참 예기치 않는 것들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넘어서서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도하는 가운데 결코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이 민족 위에도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